돌이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들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하반신 불구자를 일으킨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놀라고 놀라하며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 동편에 있고 162개의 기둥으로 세워진 큰 정각인데 예수님께서도 그 정각에서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달려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 옆에 그 하반신 불구자였던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베드로 요한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보고 그들은 너무나 놀라워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놀라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적의 실상을 말해 주어야 했습니다. 본문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하반신이 마비되어서 40년 동안이나 하반신이 마비된 채로 다리가 이렇게 엉덩이에 말라붙어 있는 이 사람을 어떤 의사도 정상으로 만들 수가 없고 어떤 과학자도 이 사람을 정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이미 힘줄도 없어졌고 이미 근육도 없어졌고 이미 살도 없어졌고 가느다란 뼈만 엉덩이에 붙어서 이렇게 있는 이 사람, 관절이 다 굳어져서 이미 엉덩이에 붙어서 하나가 된 이런 하반신 불구자를 인간의 힘으로 일으킨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래요. 그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 이 하반신 마비 불구가 된 이 사람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놀라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왜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쉽게 흥분하고 쉽게 또 배신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쓰러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아주 절감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무능과 부족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장담하거나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우르르 보고 있습니다. 무슨 신을 바라보듯이 베드로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바울도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자기를 뚫어지게 보면서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일어나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말해요. 제우스다. 제우스 신이 사람으로 이렇게 왔다. 이렇게 하면서 막 손을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우리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어떤 경건과 능력으로 자기 어떤 거룩함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작은 것 하나라도 남에게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우쭐대고 싶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자기를 돋보이고 싶고 좀 과장되게 표현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성향이 누구에든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우쭐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연약한 인간, 부족한 인간임을 뼈저리게 절감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좀 재물을 모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모가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남 앞에 좀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린 핏줄 하나 터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며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크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지금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폐농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하고 누워있는데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라면 한 젓가락도 먹을 수 없습니다. 라면 한 젓가락이 먹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까 금식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하반신 불구자를 일으키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본문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과 현재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해석입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성전, 성막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계속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사건도 절기도 행사도 의식도 규례도 성전 성막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그리고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난 이런 일들도 그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예수님이 하셨다고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놀라워하잖아요. 그 무식한 사람들이었는데 15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아람 나라 말로 하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리니까 너무 놀라워하는데 그 오순절 사건을 성경을 들어서 해석해 줍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건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도 이 하반신 불구자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구약에 있는 성경의 선지자들의 그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하반신 불구자가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예수님의 능력이 너희 보는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본문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아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입니다. 그분은 원죄가 없이 태어난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이고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조상들이 지은 무수한 그 죄가 들어있는 그 피를 물려받았어요. 우리 DNA 유전자 속에 그 죄의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어린아이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린아이도 미워하고, 어린아이도 틀어지고, 어린아이도 부모 속을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우리는 말로서, 행위로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무수한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피를 받지 않았어요. 동정녀의 몸을 빌려왔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왔습니다. 아담의 피를 받지 않고 마리아의 피도 받지 않고 예수님은 죄 없는 순수한 피를 가지고 왔어요. 모든 인류 중에서 오직 단 한 사람, 예수님만이 원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라나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33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입니다. 원죄가 없고 자범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 살인한 사람,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는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이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 원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살인자를 너희가 놓아달라고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왜냐하면 원죄 없는 피를 쏟아야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을 수도 없고 죽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러나 죄 없는, 원죄 없고 자범죄가 없는 예수님의 피는 온 인류의 죄를 속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를 밝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어려운 이를 죽였으니 사망이 그를 가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적인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그 베드로는 자기들이 이 일의 정인이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증언하셨어요. 만져보라고 못자국을 만져보았어요. 옆구리를 들면서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만져보았어요. 그리고 생선 한 토막을 들으니까 잡수셨어요. 유령은 너희 보는 바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살과 뼈가 있느니라. 함께 잡고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예수님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와 다른 몸이에요. 신령체 부활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는 증언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다 멸망하는 거였다. 모세가 이미 예언했어요. 그리고 사무엘 때로부터 모든 선지자가 다 예수님을 예언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증언하는 거예요. 이 하반신 마비된 자를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혹시라도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건 엄격히 말해 설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미얀마에 그 사역하는 이민철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저하고 한 대화를 나누는데 이민철 선교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미얀마에 한 4,000 교회가 있는데 신학이 부족하고 훈련이 부족해서 목사들이 설교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미얀마의 수도 양군인데 양구에 한 3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답답해서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설교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세요.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살인하면 안 돼요. 폭력을 행사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이런 설교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남을 돕고 살아라. 이 설교가 주종이라는 거예요. 그건 불교나 유교나 그건 힌두교, 이슬람교에서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설교는 모든 성경, 모든 사건들을 재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향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께로 끌어당기는 거룩한 작업이 설교라고요. 그 때문에 설교에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 그런 내용들은 대학의 철학이나 종교학 강의에서 다룰 문제이지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윤리 도덕적인 설교할 때가 있죠. 십계명을 강의할 때가 있고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그런 설교를 한다면 그건 설교가 아니죠. 오직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 없는 삶은 다 헛된 것들 뿐이란 말이에요. 그분과 떨어지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주님과 가까이 하도록,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간의 경험담이나 세상 철학이나 윤리 도덕 강연할 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할 때 믿음이, 저를 보세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신학도 예수님이에요. 주인이에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불안이 팽배한 시대예요. 자연재해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고 기온이 상승하고 남극 북극의 얼음이 막 녹아내립니다.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조금 있으면은 저런 광 같은 저런 조그마한 섬들은 다 물에 덮인다. IT 같은 섬들도 물에 덮일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진과 기근이 지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IS나 그에 관계된 사람들이 곳곳에서 테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IS를 신봉하는 사람이 그만 게이 바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나요? 그 한 사람이 50명이 넘는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는 온갖 병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가 우리 젊은이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 공기, 모든 것 다 물과 식량 오염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스트레스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역사 이래 없었어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당신 가정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당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하반신 마비되었다가 일어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듯이 우리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도 전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믿었던 과학이 이런 인간의 문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인간의 교육이나 도덕과 윤리가 오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르침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찰서를 많이 짓고 법을 강화하고 교도소를 많이 지어서 학교를 많이 세워서 사람들의 지식이 올라가고 문명이 발달하고 학문이 높아가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범죄는 흉포가 되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세상은 더 오염되고 더 더러워져 가고 인간의 심성은 점점 타락해 가는 거예요. 오직 나 개인과 우리 가정과 이웃을 살릴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보세요. 척추 교정이나 의술이나 이런 거 이렇게 갑자기 낫게 할 수가 없어요. 말라붙은 다리 관절도 다 없어져 버린 이런 사람이 갑자기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한순간에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오직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그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여 주님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세요. 약속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동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저를 보세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70인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고 떨더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는 거예요. 그 70인의 제자들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다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예수 이름을 사용할 능력을 주어서 그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니까 귀신들이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그러나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전도하는 자들에게요. 전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전도하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사용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 이름을 믿을 때 하반신 불구자가 일어난 것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 이름을 믿을 때 놀라운 일이, 사람의 심성이 변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한 그 레인보우 중찬단, 그 자매들은 40대 후반 50대인데요 청담동에 아주 잘 나가는 그런 부인들이에요. 쾌락을 쫓아서 불나비처럼 살던 자매들이에요. 근데 너무 따분하니까 이것저것 다 돈으로 해보니까 그래도 갈증이 있고 만족이 없으니까 그 보컬을 만들어가지고 노래하려고 이 조근홍 목사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조근홍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변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찬단, 레인보우 중찬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는 그런 찬양도 다 자기들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자기들의 그런 감정이에요. 자기들의 삶을, 이런 삶을 살았던 우리를 주님이 이렇게 변화시키고 살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저기 너희가 회개하고, 메타노이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전 개역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럴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럴 것이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은 새롭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이 가운데 미안하지만은 가라지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을 수 있어요. 가라지는 변화가 없어요. 알곡은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생활이 바뀌는데, 그리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넘쳐나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세상을 멀리하고 정욕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사람이 선하게 변화가 되는데 열매가 나타나는데 가라지는 열매가 없어요. 물질에 인색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세월이 가는데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가라지는요, 가라지는 점점 더 못해져요. 점점 더 형식만 남고 의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아요. 무서운 일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그게 가라지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알곡을 심었는데 원수가 와서 밭에 가라지를 덧뿌린 거예요. 그래서 알곡이 자라는데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열매가 없어요. 가라지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알곡이 돼요. 그래야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 속에 자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음단이 하나도 없다고 했고, 로마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죄인이에요. 거짓말하고요, 처벌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 의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다. 모세도 죄인이에요. 여러분요, 모세도 처벌 없고 모세도 혈기 부리고 똑같아요.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하고요. 이 죄인들이에요. 다. 성경 그런 것 좀 감추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씻을 길이 없는데, 이 죄를 덮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죄를 씻는 셈이 되었다는 거죠. 그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됩니다. 눈보다도 희게 됩니다. 할렐루야. 죄를 씻는 셈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어떤 부자가 고아원에서 사내 아이 하나를 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12살 되었을 때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채로 공놀이 하다가 그만 아버지가 아끼는 2조 벽자 그 화병을 깨뜨렸어요. 근데 쨍그랑 소리를 듣고 그 가정부가 들어왔어요. 그걸 보고 가정부가 놀라면서 넌 이제 죽었다. 넌 이제 이 집에서 쫓겨나. 우리 주인이 이걸 얼마나 아끼는 줄 아냐? 그러면서 막 쓸어 담는 거예요. 근데 너 내 말 들어야. 내 말 들으면은 쫓겨나가지 않는 방법이 있어. 그렇게 누나 어떻게 하면 돼요? 누나 살려주세요. 이 가정부가 시장에서 그 백작이 비슷한 백자를 사다가 가짜를 사다가 그 자리에다 다 올려놨어요. 그날부터 이 가정부가 이 아이를 이리 와. 눈짓하면 꼼짝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썰어. 부엌을 깨끗하게 치워다. 학교 갔다 오면은 그저 그 가정부가 눈짓만 하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저 가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가정부에게 매여가지고 온갖 허들의 일을 다 하고 뼈 빠지게 그 밑에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하고 그 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무릎을 탁 꿇고 눈물을 톡톡 떨으면서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큰 죄를 지었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아끼는 그 이조백작이 지금 가짜예요. 제가 공놀이 하다가 깨버렸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내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참 그래, 잘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했니? 괜찮아, 이리 와. 꼭 안아주면서 너는 저런 이조백작이 100개 1000개보다 귀한 내 아들이야. 꼭 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참 그래, 잘 고백했어. 그 방에서 다 눈물 훔치고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유쾌한지, 너무너무 마음이 유쾌하고 마음이 새롭게 된 거예요.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북에서 가정부가 이런 거,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날 오라가라 하지 마, 누나. 너 주인마님한테 일러 바칠 거야. 괜찮아, 일러 바쳐. 이제 당당한 거예요. 이제 죄에 대해서 끄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 불안에 떨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잡혀서 끌려가는데, 죄를 지으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주는 참소에 걸리고 그렇게 괴로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다윗도 죄를 짓고 여름 가물에 타들어가는 것처럼, 잎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것처럼 그의 심장이 괴롭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 없이 함을 받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우리를 그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렇게 우리의 죄 없이 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을까요?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죄를 자복하고 그러면 부모는 그거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모들은 기억하지 않아요. 아빠 엄마, 내가 어릴 때 이런 죄를 지었고 내가 아빠 엄마 속을 많이 썩였죠. 아니요, 너 잘했어. 부모는 잘한 것만 기억하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죄를 기억하지도, 어떻게 기억하지 않을까?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기억하면 하나님 자신이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정말 기억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죄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죠. 지위가 새롭게 되죠. 신분이 새롭게 되죠.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죠.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생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너에게 보내시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험한 세상,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요.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캄캄한 일이 많죠.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나가니까, 그분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운전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